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실체가 되는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오늘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흥사경회를 복음사경회를 하는 것이 내 인간의 계획과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아멘. 오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부흥회를 참석하면 또 복음사경회를 참석하면 큰 집회에 참석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은 불을 구경하는 사람, 구경꾼들이 있어요. 이 구경꾼은 뭐냐 하면 남 은혜 받으면 그 이렇게 쳐다보고 얘 진짜 가나 가짜로 크나 진짜 은혜 받았나 가짜가 아이고 분위기에 편성해서 저러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뭐라고요? 구경꾼. 남 은혜 받는데 뭐 한다고요? 구경꾼. 남 은혜 받고 변화됐다고 좋다고 기뻐서 행복해서 감격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맹성맹성하니 진짜 맞나 가짜가 뭐라고요? 구경꾼. 자, 두 번째 사람은 불을 쬐는 사람이 있어요. 구경꾼보다 나은데 불을 따뜻하게 쬐입니다. 야 감동받았다. 야 은혜 받았다. 야 기가 막힌 말씀이네. 야 진짜네. 어떻게 저런 말씀을 선포할까? 마음에 감동도 받고 은혜 받았다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불을 쬐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가다가 막 식어져 버려. 왜요? 불을 쬐기 때문에 이제 온기가 떠났다 이 말이에요. 불 가까이 있다가 이제는 이제 불과 멀리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어버린다. 그 사람은 뭐한 사람? 불을 쬐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요, 불을 소유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불이 있다 이 말이죠.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죠. 생명의 에너지, 주님의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함께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주일이 가도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경꾼도 되지 말고 불 쬐는 사람도 되지 말고 불을 소유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경꾼에 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자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크다한 무리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거지 주제에 소경 주제에 뭔 큰 소리 치느냐, 좀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방해하든 말든 더 큰 소리 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라.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데리고 오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 감싸고 있던 그 겉옷을 어떻게 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어디 갑니까?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무엇을 원하느냐?
뭘 원하겠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의 믿음을 보셨어요. 네 믿음대로 되어라. 아멘. 그러니까 즉시 보게 되어서 누구를 따르더라? 주님을 따르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봤습니다. 그죠? 구경꾼들입니다. 흑암 무리들입니다. 하지만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구경꾼 되지 말고 흑암 무리 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이적의 주인공, 주님 만나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일대의 최고의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바디메오 모습을 보면 합니다. 그는 소경이었죠, 그죠? 앞도 보지 못했죠, 그죠?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구걸하는 인생이었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그런 구걸하는 인생이 한 푼만 보태주세요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 겉옷이거든. 거지들은 입는 옷이 있다고요. 뭐요? 겉옷을 이걸 이렇게 하고 한 푼 보태서 이래야 된다고. 그래야 주거든. 그러면 구걸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 뭡니까? 겉옷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겉옷 필요 없다. 아멘. 그걸 던져버리고 아멘. 자기를 지금까지 살게 해 주었던 그 겉옷을 내버리고 어디로 가더라? 주님 앞에 나가더라 이 말이죠. 누구의 방해를 무릅쓰고? 그렇죠. 사람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큰 소리. 그렇죠. 더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마귀가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그죠? 야 세상교회 갈 것 없다. 그거 갈 필요 없다. 그거 뻔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좀 이상한 데인데? 소문이 안 좋던데? 그러면서 못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방해를 뛰어넘고 오셨으니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래요. 아멘. 복음이 선포되고 영원히 사는 교회는 사람들을 못 가도록 마귀가 얼마나 바라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해를 무릅쓰고 오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연금을 드렸네요. 우리 감사함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복음 사경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사경회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왔사오니 그 중심에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소서. 심지가 견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대단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사경을 통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 주에 성령의 임재하소서. 주님 앞에 견해물 드린 손길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에 주님 은혜 받기 원하여서 견해물 드리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의 중심에 사모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 시간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견해물 드린 손길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 사경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의 중심을 받으시고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사경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과 성도님께 은혜와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하소서. 견해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성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감사하여 사오니 그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진실을 혼자 감추어 놓고 주님 앞에 끙끙대며 울부짖는 그 마음의 소원, 그 중심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위로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복음 사경의 주제가 복음으로 보는 십자가와 구원,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왜 설교하느냐, 목사님 다 아는데 그러는데요, 정말로 십자가를 모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물으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게 전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대. 그저 그거 한 가지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어요? 물으면 몰라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 밀려간 왜 썼어요? 그 물으면 몰라요. 예수님 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했나요? 몰라요. 옆구리 창이 왜 찔러야 했나요? 몰라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와 성막의 제사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복음으로 보는 십자가와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구원도 사람들이 한 가지만 알더라. 한 가지만. 구원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구원의 세 가지라는 사실을 몰라요. 한 가지만 알고 있다고. 회개도 또 한 가지만 알고 있더라고. 회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오셔서 이 부분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막히고 뭐 이렇게 잘 모르겠다는 부분들이 아마 열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내가 도구를 가지고 왔어요. 지문 인식기입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로 15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히 깨닫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을 봐요.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보는데 세상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안경을 하나 맞춰서, 자, 무슨 안경을 맞췄냐면 빨간색 안경을 맞춰서,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빨갛게 보이죠. 왜 빨갛게 보이죠? 이 사람이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빨갛게 보이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은 빨갛다. 우와, 온 세상이 빨갛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다가
다시 이 사람의 안경을 벗고 이번에는 뭘 썼어요? 파란색 안경을 썼어요. 자,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우와, 세상이 파랗다 이렇게 하죠. 왜 파랗다고 합니까?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봤을 때는 세상이 빨갛다 그러고,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니까 세상이 뭐라고요? 파랗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무슨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볼 때 나쁜 것, 안 좋다, 그런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세상이 전부 다 나쁘게만 보일 것이고, 야, 세상은 좋다, 아름다운 거다 라고 하고 그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전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안경을 써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되니 정확하게 세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도 율법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보느냐? 그러면 십자가에 보는 시각이 달라요.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복음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역시 또 다르게 보이겠죠. 그죠? 자, 여러분이 율법의 안경을 썼느냐, 복음의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십자가는 달리 보입니다. 자, 만약에 율법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죄에다 초점을 맞춰요. 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죄를 찾아내죠. 그죠? 율법은 죄를 찾아내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왜? 죄를 바라보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뭐 받았으니까? 죄 사함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죄 사함 받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뭘 준다? 상 주신다. 자, 이것이 율법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물론 틀린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십자가는 절반만 보고 한다고. 십자가는 아주 절반만 보는 십자가가 맞대고 마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일부분만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 곧 뭐라고?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뭐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면 십자가는 죄 용서했다. 끝.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나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죄 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또 묻죠. 뭐라고 묻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죄를 사해 줬냐고.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막 대답을 못해. 대답해보세요. 아시는 분? 왜 못할까요? 율법의 안경으로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몰라, 영생을 몰라, 구원을 몰라. 지금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복음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안경을 쓰고 뭘 보면? 십자가를 보면 생명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는 십자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명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느냐라고 물으면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는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와 뭘 맺게 해주려고,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 되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 사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영생을 얻어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 뭘 얻고 난 다음에?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십자가는 엄청난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생명과 언약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나님과 뭘 맺는다고요? 그렇죠. 언약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단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됩니다. 여기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뭐 한다고요? 동행하게 되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그 긴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안경을 써야 할까요? 복음의 안경. 그렇죠. 처음에는 율법의 안경을 쓰고 있다가 이제는 그 안경을 벗고 뭘 봐야 된다고요? 복음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봐야지만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은 들으면 뭔 소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르네? 다르죠. 왜 다르냐 하면 율법의 메시지만 자꾸만 듣다가 여기서 복음의 메시지가 나가니까 다른 거예요. 그 차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율법에 젖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살면 구원이 없다니까요. 복음을 믿어야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율법 아래 너무나 익숙해져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면 튕겨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무나 못 온다고 한 거예요. 좀 더 들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는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사함이 뭐라고요? 곧 구원이다. 죄사함이 영생을 얻은 것이고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죄사함 받았으니까 뭐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한다고요? 열심히 충성하면 된다. 율법 아래에서는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 말이죠. 이제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삶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성공하느냐? 성공을 못한다고. 자,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순종하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종교적 행위는 잘하는데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할 때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막 식어버려. 막 실패한다고. 그리고 이 율법 아래서 내가 실패했으니까 율법 말씀을 떡 보고는 다시 뭡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 회개해야지.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될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결심을 하죠. 결단을 하죠. 이제는 내가 바르게 살리라. 오늘 회개했으니까.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할 때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막 3일도 못 가서 탁 넘어지네. 또 실패한단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생명이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 즉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뭘 받게 하는 거죠? 은혜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안 바뀌었는데 생명이 거듭나지 못했는데 죄사함만 받은 상태에서 자기가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철학기도 다 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는 좀 뭔가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전하는 교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 율법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 보니까 한 주를 살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시커멓게 다 들어가.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한 주 동안 잘못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잘못 살았던 것들을 낱낱이 짚어주면서 우리 이거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령하니까 이제 같이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회개합시다. 천부여 여도서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결단을 시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죠. 결단했어요. 웬걸 교회 문 밖을 나가다가 그냥 탁 넘어지네 그냥. 그렇잖아요. 3일 가면 많이 간 거고 일주일 만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얼굴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또 왔잖아. 그죠? 다음 주 또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뭐랍니다. 여러분 또 실패했습니까? 우리 또 회개하십시다. 또 회개시켜요. 그렇게 회개하고 작정을 시키고 결심을 했어요. 작정하자고 작정해서 결심했어요. 웬걸 다음 주에 더 시커멓게 왔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눈치를 챘어요. 아, 회개해갖고 안 되는구나. 그럼 뭐라 합니까? 우리 이제는 금식합시다. 금식을 해? 철화합시다. 철화를 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 그래도 뭡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안 되냐? 우리 이제 제자 훈련합시다. 제자 훈련 또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제자 훈련 할 때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부흥회하고 막 프로그램 돌릴 때는 뭐 바쁘게 돌릴 때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끝납니까? 또 안 돼. 또 원래대로 돌아가더란 말이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목사님이 눈치를 채서 이제 뭐냐면, 야, 우리 이제는 은사 받읍시다. 능력 받읍시다. 그런다고. 그래서 은사 받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환상 보게 하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영성으로 갑시다. 웬걸, 영성으로 가서 은사는 나타나는데, 방언은 하는데, 예언도 하고 하는데, 역시나 3일이 못 가.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막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 사람 하는 삶을 보면은 옛날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화내고 미워하고 싸움질하고 여전히 그저 헬기 품고 여전히 옛날 성질이 그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뭘 받게 하는 겁니까? 은혜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한 게 있죠. 원숭이를 훈련시키면 사람 된대. 그게 율보로 보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원숭이 훈련시키면 사람 돼요? 안 돼요. 사람 흉내는 내, 흉내 낼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인데 조금 원숭이가 조금 좀 잘하네 그 정도는 돼. 왜? 율법에도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훈련받은 원숭이 아무리 뛰어난 조련사가 훈련해도 구구단 외워봐라 하면 못해요. 외워내요? 못 외워내요? 원숭이 생명은요, 구구단을 외우는 생명 자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 마귀로 인해서 변질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은혜 받게 하고 훈련시키고 베레베질 다 해봐도 안 되더라고. 저도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 열심히 득심해가지고 율법에 아주 붙들려가지고 기도를 하루에 8시간 해도 안 되더라고. 밥만 먹고 기도만 하고 밥만 먹고 기도만 해도 속이 배내느냐? 안 배나더라 이 말이에요. 좀 배난 것 같아도 그 기간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원래대로 돌아가. 왜 돌아가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뭐 받았다고요? 은혜 받게 하는 겁니다. 원숭이 훈련시키면 사람 된다고 했는데 사람 됩니까? 아무리 훈련해도 사람 안 되는 겁니다. 온갖 금식, 산기도, 철학, 부흥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 다 돌려봤죠. 저도 목사입니다. 제가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는 학생 때 예수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수없는 영적인 경험 처음 안 해봤겠습니까? 뭐 들었네, 보았네, 느꼈네, 안 해봤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산전수전 파란만장 알록달록 다 깨끗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또다시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왜 그럴까?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개가요 토했던 거 다시 먹어요. 그죠? 돼지 목욕시켜놔 봤자 어떻게 됩니까? 또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워버려요. 돼지 아무리 목욕시켜보세요. 야, 깨끗하다. 씻어낼 때는 깨끗하지. 1시간만 풀어놔봐. 더러운 구덩이에 금방 누워버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왜? 뭘 안 바꿔놨어요?
생명이 안 바꿔져서 율법의 안경을 쓰고 생명이 안 바뀌어졌는데 아무리 십자가를 보고 회개하라고 해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은혜 받아가 변화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안 되더라고. 저도 많이 해봤다고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보다 얼마나 더 많이 해봤는지 몰라. 그래도 안 돼요. 자, 여러분 배터리 충전시켜 놓으면 빵빵하게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방전했다. 그러면 됩니까? 그죠? 에너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우리 신앙생활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충전하러 오신 분, 그럼 불 쬐는 겁니다.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를 가져버려야 돼요. 물을 퍼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샘을 가져야 된다고. 아멘. 생명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명이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생활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명이 달라져야만이 뭐가 바뀐다? 생활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자, 원숭이 훈련해도 사람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엄청난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십자가를 왜 준비해 놨을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영원전에 계획을 했어요. 뭘 계획했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자,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이 뭐는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거듭이요 없어진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건데, 영원 전에 뭘 약속해놨다고요? 영생을 약속해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주겠다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놨다 이 말이죠. 언제요? 인간을 지으시기 이전에, 영원전에 이렇게 계획을 해놨다고. 자,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세요. 그런데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으나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를 만들었어. 아담 둘을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영을 갖고 있었어요. 많이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하나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왜 아담 하나를 만들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그 경건한 자손을 만들려고 아담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말라기 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영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 호세아, 호세아 1장 10절 맞네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에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한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원하셨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계획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경건한 자손,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서 우리에게 뭘 물려주겠다? 유업을 물려주겠다. 그죠? 뭘 물려주겠다고요?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서 이 아들에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쉬하지 않는 하늘나라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것이 원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죠. 그죠?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죠. 이런 계획을 가지시면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겠죠. 그죠? 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흠이 없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6절 말씀 받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서다니언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이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에요. 자, 길이와 너비와 같다 그랬죠. 그 말은 정육면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막의 지성소를 보면 장광고 그냥 길이, 너비, 높이 10규빗으로 정육면체 정방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전의 지성소는 어떨까요? 성전의 지성소도 역시 장광고가 똑같습니다. 20규빗으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다. 정육면체 모형입니다. 이걸 정방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도 길이, 너비, 높이 똑같아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완벽하심, 흠없는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지성소도 네모 반듯하고 성전의 지성소도 네모 반듯하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새 예루살렘 그 성도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네모가 반듯하더라. 그건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완벽하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주느냐 하면 자유의지를 줘요.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왜 줬느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라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아주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인간도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로봇을 만드는데 요즘은 어떤 로봇을 만듭니까? 인공지능형 로봇을 만들죠. 그죠? AI가 나왔잖아요. 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계산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든다고. 옛날에 기술이 없을 때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죠. 더 고도의 기술을 가졌으니까 AI, 그 인공지능형 로봇도 만들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완벽하시니까 우리 인간에게 인공지능을 줘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게 자유의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실력이 없어서 자유의지를 인공지능 못 만들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었듯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한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인간이 뭔가 모자라는 인간 만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뭔가 모자라고 좀 부족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는 자유의지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인간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완벽하심에 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최선과 완전하심은 선악과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더 완전함이고 최선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집어넣어놓고 죄를 안 짓는 게 훌륭한 거예요. 아예 죄 지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집어넣고 죄 안 짓는 게 훌륭한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짓는 게 더 훌륭한 거죠. 이렇게 해야 완전한 거죠. 완벽한 거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집어넣어놓고 그 죄 안 지었다. 그건 당연한 거지. 맞잖아요. 자, 하나님의 최선과 완전하심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물리치고 죄에서 이겨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이라고. 술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먹어야 그게 훌륭한 것이지, 술 없어서 안 먹은 게 훌륭한 거냐고. 깨달아집니까? 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 하나님의 최선과 완전하심. 이 완전하심,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말씀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로 다 먹어라. 생명나무 실과도 먹어라. 그런데 단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다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줬어.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누가 역사하는 곳입니까? 그 뱀이 역사하잖아요. 사단이 있는 곳이라 이 말이죠. 자,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하나님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아담을 거기에 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 자유의지를 인간이 가졌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겠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죠, 그죠?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몰랐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흠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먼저 따먹는데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하나님 만들어 놔야 됩니까? 안 만들어 놔야 됩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혜다. 이건 또 감춰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딱 감춰놨다고. 그래서 비밀이란 말이죠.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라는 말은 감춰놨다는 거죠. 이건 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비밀이라는 것은 알 사람은 알아야 되고 몰라야 될 사람은 몰라야 비밀이에요. 그죠? 자, 아구는 알아야 되고 적구는 뭐예요? 몰라야 된다. 여러분 군대 가면 암구호가 있잖아. 암구호 매일 바뀌거든요. 암구호 모르면 죽어요. 근무를 쓰는데 암구를 갖다가 대는데 맞은편에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방아쇠를 당겨버립니다. 그래도 할 말 없어. 적군이라 이 말이에요. 아구는 뭘 다 안다? 암호를 다 안다. 그러니까 암호를 뭐라고요? 비밀이라고 그러죠. 알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야 그게 비밀인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딱 감춰놨다고. 누구를 몰라라고? 마귀의 세력은 몰라라고. 자, 이런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비밀 병기를 딱 준비를 해놔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완벽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락할 걸 뻔히 알면서 가만히 내버려뒀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 완전하심에 흠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대비책을 딱 마련해 놨는데 그 대비책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감춰놨어.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면 그를 다시 회복하고 생명으로 나아질 그 비밀이 십자가의 비밀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혜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십자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만세전에 감춰 놓으신 비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십자가를 만세 전에 하나님께 준비를 해놨다고.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누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비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비밀을 몰랐잖아요. 왜 몰랐어요? 마귀한테 쏘아갖고 감춰진 걸 마귀한테 쏘아서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3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이제는 드디어 듣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십자가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마귀도 몰랐어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준 자만 안다고. 만일 마귀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안 박아요? 안 박죠. 십자가에 절대로 못 안 박습니다. 그러면 우리 옛사람도 처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생명을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생명을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자, 사람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비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었단 말입니다. 자, 고린도서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알았다면 예수는 십자가에 안 박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십자가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십자가는 다 감춰져 있었어요. 몰랐어요. 성경 속에 십자가에 관해서 수많이 예언되어 있었지만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감춰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을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려고 이걸 만세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감춰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찬 하나님의 계획인지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 비밀은 누가 안다?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오직 성령으로만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성령으로. 십자가는 누구의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주면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고 감춰져서 안 가르쳐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 비밀번호 여러분 모르죠? 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오죠. 근데 비밀이 어렵냐? 아니요. 4자리 숫자밖에 안 돼. 간단해. 간단한데 4자리 숫자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못 들어와. 너무나 쉬워. 그죠? 너무나 쉬운데 하지만 왜? 여러분 몰라요. 왜? 비밀이니까. 내가 안 가르쳐 주거든. 절대로 안 가르쳐 주거든. 그 여러분 못 들어와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쉽고 간단한데 이게 하나님께서 감춰놨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확 열어줘야 비로소 깨닫는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걸 저에게 열어줬으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으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들은 그것을 다시 누가 열어줘야 됩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가르쳐줘야
그때서야 아하 십자가의 비밀이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라고. 사람 말 듣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 말 듣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되새김질해서 되씹고 성령님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내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사모하면 나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비밀이 확 열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열어줄 때 확실히 열립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사정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놓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뭡니까? 십자가를 뭐하게 한다? 알게 한다. 뭔 영을 받으면?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이게 뭡니까?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으로만이 이 십자가의 비밀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느냐 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는 누구 가르침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 받으면 십자가는 몰라. 그저 죄 용서 받았다. 그것 정도만 알아.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이 십자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누구의 가르침 받는다고요? 성령의 가르침. 그렇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갖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도록. 그렇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고. 성령께서 이 부분을 딱 터치하면 여러분 뒤집어지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께서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에게 확 깨닫게 해줄 때 여러분 신앙이 시시하게 하지 않다고 다 변화된다고. 자, 고린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 듣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예비해놨고 감춰놨다 이 말이죠.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뭘 가진 자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비밀임을 여러분들 확실히 깨닫는 이번 복음 사경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춰놨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누가복음 9장 43절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 아들에게 담아두라 그랬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오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는다라고 말하니까 이 말씀이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죠. 왜죠? 예.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뭐가 됐다? 숨김이 되었다. 감춰졌다 이 말이죠. 자, 누가복음 18장 32절 또 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제는 내가 죽어갖고 다시 살아난다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제 아들이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 아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었으므로 뭐 했다고요? 누가 감췄어요? 하나님이 감춰놨으니까 저희가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근데 언제 알았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니까 비로소 알았죠. 그죠? 여러분, 구약은요 십자가의 비밀을 철저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감춰들어 다 들었어. 그런데 육신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못 깨닫습니까?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거 다 정확하게 말씀해놨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말씀해놨다고. 예수님 오실 걸 예언해놨다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는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줬다고. 그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우리 교인들은 알 텐데 처음 오시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에서 그걸 다 하나하나 갈아서 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죽옷 사건을 보면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뭘 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바람 불고 2시간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잎이 두두둑 떨어지고 도로록 말리고 또 죄가 보이는데 수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입히죠?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여러분,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짐승이 한 마리 죽어야 돼. 양이 한 마리 죽어야만이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가리려면, 허물을 가리려면 누가 죽어야 된다? 짐승이 죽어야 된다. 양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 그 양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우리 죄가 가려진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가장 기본적인 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사건 속에서 누구를 보여줍니까? 이삭이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 이삭이 저 모리아 땅으로 올라가는데 나무짐을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일일이 설명해 줘야 알겠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고 뭘 만들어가요? 벨미 만들어가죠. 벨미. 그게 뭔 사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죠.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벨미를 가지고 가야 아버지가 만족하고 뭐 먹고 뭐 한다고 축복해 주잖아요. 그 아버지를 비유하자면 하나님이고, 야곱은 마땅히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차다니까. 그게 우리라 이 말이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려면 뭘 갖고 간다? 벨미 만들어 가야죠. 벨미가 만들어지려면 누가 죽어야 돼? 짐승이 죽어야 벨미가 만들어지잖아. 그 짐승이 죽어야 벨미가 만들어지는데, 그래 그것 가지고 누구 앞에 간다고? 아버지 앞에 가잖아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피 사발을 들고 누구한테 가야 돼?
아버지 앞에 가야 되죠. 그래야 죄 사함받고 구원받잖아요.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해도 성경에 다 그렇게 다 돼 있다고. 모르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이 성경에 구구절절하게 쫙 숨겨놨는데 그 육신에 속한 사람 몰라.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몰라요. 왜?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비밀이다. 복음으로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가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십자가는 뭐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아무나 압니까? 율법에 있는 사람 압니까? 모릅니까? 그렇죠.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십자가의 비밀을 몰라. 복음의 비밀만으로 십자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비밀은 이 성막의 제사법을 보면 십자가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보이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오늘은 서론이니까 이만큼 하고 내일 저녁에는 이 성막의 제사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딱 예수님이 왜 가시 면류관 왜 썼어야 되는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왜 오래 서야 되는지, 예수님 왜 이 손과 발에 왜 못이 박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옆구리 창이 찔렸어야 되는지 그 하나하나 이유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죠? 감춰져서 몰라. 근데 그거 내일부터 공개를 하는 겁니다.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와도 그렇게 말하면 수수하겠죠. 다 오십시오. 다 오셔가지고 이번에 십자가의 비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